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련회 갔다 왔어요. 수련회 갔다 왔어요.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뭐 했어요? 갔다 왔어요. 안수집 갔다 왔어요. 잘했어요. 또 뭐 했어요? 열심히 시험도 다 끝났죠? 밥도 먹었고요. 우리 한 주간 너무너무 바쁘게 잘 지냈는데요.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니? 두 사람씩 보면서 함께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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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이 며칠인가요? 20일. 10월 20일이에요. 10월하고도 벌써 20일이 지났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면 이제 11월 달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곧 사랑하는 우리 고3들을 보낼 날이 다가오고요. 예쁘고 파릇파릇한 우리 신입생들을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너무나 참 빠른 것 같아요. 참 빠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윤범아, 태혁아, 찬영아, 형준아, 신이라, 형빈아. 우리 저기 있는 멋진 6명의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저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요. 아, 여기가 어디지? 저 무섭게 생긴 형, 누나, 언니들은 뭐지? 하면서 여기 주변을 살피고 막 경계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던 때가 바로 엊그저께 같아요. 바로 어제 같아요. 여기서 막 하면서 아유, 좀 코레도 닦아줘야 될 것 같고 맛있는 거를 더 사줘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어느덧 의젓하게 청년이 되었어요. 그쵸? 딱 봐도 이제 어디 가도 막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저보다 더 키가 커진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저보다 목소리가 더 굵어진 친구들도 있어요. 불과 얼마 만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나 빠른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큰 것 같은데 저 친구들이 자라나서 저기 있는 형준이를 보세요. 저렇게 징그럽게 더 커진 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우리 민혁 선생님과 형성 선생님처럼 또 청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지나서 우리 김주호 집사님과 정상욱 집사님처럼 장년이 되고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머리에는 하얀 눈이 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을 지나서 청년을 지나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3들. 선영아,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지? 제가 에덴교회 청소년부에 처음 왔을 때요. 청소년부실이 밑에 있다고 해서 청소년부실을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오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누구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올라가신 전임 회장님.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안경을 안 끼고 왔을 때요. 그러면서 저 친구가 우리 청소년부 회장이라고 그래서 어색한 인사를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청년부로 올라가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부실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나 문영고등학교 가는데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여기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이제 곧 수능을 보고 청년부로 올라가는 구리더예요. 정말 그 3년 동안 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우리 장년 선생님들, 노년 선생님은 여기 없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지난 인생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험난한 시간들이 많으셨어요. 험한 그 산을 넘고 그 거친 파도와 같은 그 인생들 우리가 힘들게 거쳐왔는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내가 그것을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위기가 나에게서 과연 지나갈 것인가? 우리가 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했지만 지금 보면 정말 순식간에 화살과 같이 지나간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학교 3년이 어떻게 지날까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다 지나고 고등학교도 지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6년이 어떻게 지날까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지나고 중학생이 되어서 또 1년이 지났어요. 이제 곧 고3들을 떠나보내지만 우리 윤범이와 태혁이와 찬영이와 신이와 형빈이도 곧 고3이 되어서 이 자리를 떠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되기로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니네 다 아멘 했다. 나중에 볼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은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긴 듯하지만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 인생의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라온 지 한 5분이 지났는데요. 그 5분 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올바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을 바로 잡고 그 길을 따라갈 때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어 보이지만 짧은 인생은 정해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누리는 데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단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그 행복, 성경이 말하는 그 복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똑같은 단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짧은 인생이 지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그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의 관심과 목적을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가치에 두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작가 버나드 쇼가 있어요. 버나드 쇼는요, 삶의 두 가지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데에 대한 절망이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소원하는 바를 이루었어도 만족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요, 우리가 매우 긍정적이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요,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나마 그것도 얻지 못하고 헛된 수고와 헛된 노력을 하다 이 인생을 다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NN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것에 맞추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을 이제는 우리는 돌려야 됩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에는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요, 그 창고에 쌓아두었어요. 그 창고의 문을 딱 걸어 잠고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편안하게 저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결국 그는 평생 했던 그 수고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원하는 가치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목적이 올바르지 못한 열심을 낼 때 그것이 결국에는 헛수고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가치들의 삶의 목적을 마치고 살아가다가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겪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수고와 헛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 헛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신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에덴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더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우상들을 만들면서, 다른 신들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들,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는 결국 값어치 없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 명예를 탐하다가 땅에 삼켜져 버린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물질의 욕심을 버리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한 아간의 이야기도 나와요. 여자를 좋아해서 그 여자들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돌무더기에 깔려 죽은 삼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요? 항상 명예와 물질과 우리 육신의 그 정욕들을 쫓아가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도요, 이렇게 명예와 물질과 그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망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서 미이라를 만들었던 이집트의 그 위대한 파라오들, 중국을 통일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불로초를 위해 세계 방방 곳곳에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진시 황제, 사회주의라는 그 이념으로 이 땅에서 낙원을 건설해보고자 노력했던 그 스탈린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 가치들이, 그 사람들이 쫓아가던 것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있나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도 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따라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결국 바람을 손에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헛된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라와 같은 욕심, 아간과 같은 탐심, 삼손과 같은 정욕의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패역함과 잔악함과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지나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땅에 두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고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구나라는 그 인생,
그 생각을 가지고 영원한 우리의 고향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행을 다닐 때 많은 짐들을 갖고 다니세요. 뭐 집도 들고 다니시고요. 차도 들고 다니시고요. 뭐 필요한 거 다 들고 다니세요. 나는 선영이 네가 산에 갔는데 집을 안 갖고 와서 당황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여행을 갈 때는 최대한 간편하게 우리가 다시 집에 돌아가면 그것이 다 있기 때문에 당장에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짐을 갖고 가는 것이 나그네들의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돌아갈 집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이 세상이 영원한 자신의 장막,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수고들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해 보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속이신 게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고민들 한 번쯤은 또 앞으로도 많이 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번영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풀같이 성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다 다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만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기쁨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삶을 날마다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를 다 지나게 되셨죠? 이제 곧 기말고사가 다가오지만 또 우리 고3들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지만 그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 있으셔야 돼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학원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 중간고사예요. 내일이 수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열심히 PC방에서 마우스를 잡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데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과 시간에 나가서 밖에서 유원지에서 놀고 등산을 다니시고 스포츠를 즐기러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그것이 정해진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써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지 않았던가요? 학생이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직장인이 일터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는 그것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며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영원한 장자의 축복권을 포기하고 팥죽 한 그릇의 만족을 선택한 에서와 같은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른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곳에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행동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 옆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형통한 복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길, 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은요, 어떤 길은 넓어 보이고 어떤 길은 좁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는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걸어온 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는가에 따라서 심판대를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두 길을 가다 한 곳에서 만난 모든 인생들은요, 다시 한번 두 갈래 길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두 갈래 길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길입니다. 한 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놓여져 있고요. 한 곳에는 영원한 사망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신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에 아버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세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수고와 그 아픔과 그 눈물, 그 곡하는 것은요, 우리의 평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떨며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결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한 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지 않다. 이슬람교나 불교나 도교나 천주교나 천도교나 원불교나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구원의 길이 있다. 혹은 종교를 믿지 않아도 선행으로 인해서 그들의 철학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수행하는 결과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지 결코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전쟁이 휴전된 상태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남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고향의 가족들을 두고 그 고향을 두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언제라도 우리 가족들을 한번 다시 볼까? 언제라도 고향 땅을 다시 한번 밟아볼까라는 그 그리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고향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과 그 천군 천사, 그 무리들이 우리를 기뻐하고 영접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과 그 사명들을 다 이루고 기쁜 마음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천국이 우리 눈에 정확히 보이지 아니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그 순간 모든 그 관심, 그 의문점들이, 모든 삶의 비밀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눈물로 뒤범벅인 생을 살아가지만, 고난과 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씻어주시고요, 영원한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지금 고난과 은총과 고난과 애통과 그 아픔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감사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어 그 안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떤 곳을 우리가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우리 삶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귀한 삶의 목적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관심이,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가치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